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압과 드고아의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3장에서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암논의 범죄함을 압살롬이 정말 아주 긴 시간을 인내하고 복수의 칼을 갈아서 실행에 옮기지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에게 찾아온 이 슬픔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슬픔이었죠. 첫 번째는 다말을 암논이 강제로 동침한 사건이었고, 지금 이 두 번째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이지요. 지난 13장 34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든 도망하니라라고 얘기하고 37절 말씀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홀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가서 산지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는 암논이 범죄하여서 다말을 통해 범죄한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암논이 죽은 것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었죠. 이유는 단지 암논이 범죄하였고 그 징계가 다윗의 가족 가운데, 다윗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 더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상태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묵상하셔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왕은 지금 왕으로서의 본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서의 본분이라면 왕으로서의 정의 혹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냉정해야 함과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은 냉정함이 아니라 조금 포용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도 화를 낼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징벌이나 아니면 심판이나 그러한 것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배경으로 보면 정의를 온전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바세바 사건 이후로 심취되어져 있는 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범죄함을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용서하고 회개하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징벌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라는 거죠. 정말로 실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암논 사건 그때에 다시 한번 돌이켰죠. 무엇을 돌이켰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냉철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지금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더 다윗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압살롬이 지금 피신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자 둘이 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지금 피신해서 다윗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왕의 입장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런데
나타나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와 함께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올 수 없고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사모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이끌림을 지금 다윗으로부터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다윗은 사소로운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압을 통하여서 요압은 또 그와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4장에서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이전에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였던 누가 있었습니까? 암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있었지요.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사주 혹은 누군가의 충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간파할 정도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은 생각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은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지혜롭고 또 왕에게 어떤 방법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책략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담대함이나 왕 앞에서 직접 그러한 얘기를 할 정도의 담대함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와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에게 모든 할 말을 다 가르쳐주고 어찌해야 할 바까지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다윗에게는 먹혀요.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자기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온전히 여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 두 아들을 모두 잃는 슬픔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드고와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옆에서 바라본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인 것이었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지금 왕 곁에서 왕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던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지난 암논 사건 때에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충고해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요압도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요압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슬퍼하고 다윗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만을 바라보고 그저 왕의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복수심에 암논을 죽인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압살롬이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시킬 때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으로 그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즐겨하실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또한 우리가 그 진행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것인 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구역, 주일학교, 부서 그 가운데서 행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혹은 우리의 가족 아니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혹은 청년들이 아니면 누구 아무개 집사님이 신앙의 생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으로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 잘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만을 생각할 때는 우리 세상에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동역자들을 혹은 우리 친구들을 가족들을 바라볼 땐 분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합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번 한 번이니까 이번에는 실수니까 실수일 거야 실수한 건데 이번은 봐주지 넘어가지 참아주지 라며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 가족들 우리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가는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함에도 곁길로 빠질 때 우리는 온전한 길로 다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이니까 괜찮아, 이건 작은 실수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꾸 넘어가게 되면 봐주게 되면 세상의 방법 기준으로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선 범죄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범죄함은 더욱더 가중한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은 옳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압살롬이 다윗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였지만 세상적인 방법은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되며 옳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눈다라며 우리가 나아가지만 혹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저 멀리 내버려 두고 우리의 좋을 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감정이, 세상적인 좋음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